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2층에 계신 분들이 1층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금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이 이야기와 이 고대의 이야기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어떠한 유사성 또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주 위세가 대단했고 또 그 위세가 대단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됐을 정도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 굉장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가 엘리사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자기 병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한센병이 걸려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참 모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병 좀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왔으면 적어도 만나주기는 해야 될 텐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직접 전하든 엘리사의 종이 전하든 엘리사가 아는 사람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너무 당연하죠. 자기의 신분이 어떤데 적어도 영접은 해주리라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적어도 시리아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상처가 있는 부위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놔두고 부르르르 떨면서 뭔가 좀 희한한 행동을 하면서 병을 고쳐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희한한 행동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참 간단하죠. 뭡니까?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그 흙탕물에 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씻으라. 벌써 숫자만 세는데도 좀 지루하죠,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뭘 그렇게 1부터 7까지 세냐? 한번 세보세요. 이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내가 입으로 세는 것도 힘든 판에 한 1개국에 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군복 벗고 속옷 차림으로 스타일 다 구겨가면서 머리에는 물이 흘러내리죠. 또 자기가 그동안 감추어졌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손가락이 몇 개가 남았는지, 눈썹은 있는지, 머리카락은 있는지, 발가락은 제대로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센병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속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알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 아닙니까? 꼭꼭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그 환부를 드러내면서 7번 그 물에 담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는 분노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종들이 와서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어려운 거 얘기하면 들었겠죠? 참 이게 신앙의 큰 진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좀 어려운 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논리적 판단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이 그런 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겐 참 너무 쉬워 보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종들이 지혜로워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했을 텐데 쉬운 일이라 안 하고 있군요.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종들이 사정사정하기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 결과 그 피부와 또 근육과 또 혈관을 흘러다니는 모든 한센병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 영적 깨달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적인 소중한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소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엘리사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해주기 때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하느냐, 어떤 물에 들어가느냐, 어떤 품질의 물을 쓰느냐, 물에 풍덩 들어가냐, 발만 담그느냐, 이와 같은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세례받는 핵심은, 구원 얻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히타 티모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문구가 있더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good, so we are full of hope. 이 문장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우리가 잘하지 않더라도 조금 낯선 걸 볼 수 있어요. God is good.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So, 그러므로 we are full of hope. 대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We have full of hope. 나는 그래서 소망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를 쓸 텐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We are full of hope. 우리가 충만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시기에 우리는 충만한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그것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질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믿음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아만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뭔가 좀 확인해 봐야 우리는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확신합니까? 좀 교회는 다녀봤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뭡니까? 뭐 확인해야 될 텐데 전혀 확인의 과정이 없어요. 오직 믿음과 겸손과 순종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 나아만이 보여준 겸손, 나아만이 보여준 순종도 사실은 형편없죠.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임재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병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 좀 고쳐보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도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은혜로 받으면서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인 수고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요란합니다. 한번 들어갈 때 물소리 나죠. 올라오면 또 물소리 나죠. 이거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과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기적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낯선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적을 참 많이 일으켰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반복적인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일회적인 명령과 기도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경우는 무려 7번이나 같은 행동을 해야 병이 고침받는 이 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나만이 이방인이라서? 나만이 믿음이 없어서? 만약에 나만이 이방인이고 나만이 믿음이 없어서라면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의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이 사람의 경우는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사람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사람의 형상을 봤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 번도 사람을 본 적 없으니까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사람 같은 형상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적인 일이나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만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지만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행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열왕기하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환자인데 이 사람의 집에 있었던 한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여자 종, 우리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녀, 아주 그 나이도 어리고 또 부모도 없는 그러한 전쟁 포로로 끌려왔을 것 같은 그 아이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났으면 나을 수 있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을 종들이 붙잡지 않습니까? 종들이 붙잡으면서 정말 간청을 하면서 장군이시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참 이게 복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말 중에 이거죠. 한번 그냥 교회 나가봅시다. 한번 우리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그냥 세례 받아봅시다. 성찬 받아봅시다. 주님의 은혜 한번 받아보십시다.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소중한 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그는 4명의 친구 아니면 4명 이상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은혜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요. 은혜는 은혜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프리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빛을 이러고 비춰보면 그것이 몇 가닥으로 나눠지면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햇볕도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따뜻한 햇볕이지만 그것을 돋보기로 모으면은 그걸 가지고도 불을 낼 수 있잖아요. 은혜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공중에 떠다니는 똑같은 물질, 똑같은 공기, 똑같은 예배, 똑같은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은혜를 통과하면 다릅니다. 은혜를 통과하면 불이 납니다. 은혜를 통과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를 통과하면 내 삶의 총천연색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서 치유된 이후에 그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써놨어요. 이 15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그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무슨 군대겠어요? 뭐 이스라엘 군대겠어요? 시리아 군대거든요. 이방 군대거든요. 모든 이방 군대,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거절되죠.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결심으로 끝나고, 세 번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흙을 시리아 땅으로 가져갑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가득 싣고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지내게 될 텐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흙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흙에서 제사를 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태생을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김포공항에 밟으면은, 김포공항에 발을 밟으면 그게 그렇게 감격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흙은 자기의 고향입니다. 흙은 자기가 돌아갈 곳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바로 그와 같은 흙을 가져다 놓고 자기가 그 신앙 따라 살겠다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과한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 바로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죠. 저는 이와 같은 나아만의 경험, 물에 들어가 몸을 씻은 사건을 세례 체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례. 비록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침례를 받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을 뿌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베드로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을 텐데 거부하죠. 예수님, 제 발이 너무 더럽습니다. 제 발이 너무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건 저희가 해야 되지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또 한 걸음 나아가죠. 제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역시 베드로 다다익선. 네, 하나 하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 하여튼 온 몸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필요 없다 하시죠. 여러분, 물을 얼마나 쓰느냐,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온 몸을 씻느냐, 발을 씻느냐, 손을 씻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씻어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중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든 머리에 물을 뿌리든 세례는 그것으로 시작하여 인생 전체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프리즘,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 의미는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변화는 자기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과 자기의 무의식과 자기의 모든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